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들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밭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밭. 예? 크게 말씀하세요. 예? 옥수수. 옥수수 생각나죠. 또 감자도 생각나시고, 예. 고구마도 생각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좀 하셨어요. 특별히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신가요? 무슨 밭이죠? 예, 돌밭, 자갈밭 마찬가지죠. 또 예, 가시밭, 또 옥토, 예,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길가에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우린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길가랑 그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길가는 뭐 이렇게 풀도 자라고 화초도 자라고 뭐 나무도 자라고 아주 비옥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길가에 뿌렸다 하는 그건 농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질 때 가는 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석회질 땅이에요. 석회질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그쪽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농부들이 밟고 씨를 뿌려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뿌리죠. 그러면은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들맨들합니다. 그야말로 다져져 가지고.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이 안으로 숨기지 못하고 그 새들이 잡아먹어요. 그걸 그 떨어진 씨앗을. 바로 그런 이제 길가인데 착각하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 길가처럼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이스라엘 길가처럼 맨들맨들한 곳에 떨어진 씨는 아닙니다. 어떻든 여기서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 그렇습니다. 마음. 우리의 뭐 삶이라도 볼 수 있고 우리 마음,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갈과 같이 또 돌과 같이 이렇게 딱딱한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달궈져 가지고 나중에 싹이 고사되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싹이 이렇게 나죠. 나는데 가시가 찔러요. 그래서 또 죽고. 그 가시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 해석을 해주시는데 가시가 뭔가요? 전혀 처음 듣습니까? 걱정, 근심.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 이런 거죠. 세상의 재리의 염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걱정, 근심이 막 찔러가지고 이제 또 그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죠. 싹이 났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이제 맨들맨들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 떨어졌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데 이제 마귀가 또 그것을 걷어가 버리죠. 그러나 이제 옥토는 잘 기경된 것입니다. 잘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먹고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건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밭은 이제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맨들맨들한 마음의 한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해요. 마음이 그냥 맨들맨들해. 그냥 그건 이제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시죠?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로라는 이제 애굽 왕이죠. 애굽 왕의 명칭이 바로입니다. 애굽 왕의 명칭 아멘호텝 3세라고 보여진다. 역사성으로 보면 이 애굽 왕을 바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누구 왕 하지 않고 아멘호텝 바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의 명칭이 그 당시에는 바로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바로 흔히 우리가 뭐 그냥 편하게 바로 왕 이렇게 겹쳐서 부르는데요. 바로 왕. 이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마음이 완악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딱딱한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좀 내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3일길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사실 어떤 감시자도 없이 3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고 또 얘들까지 다 가축까지 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은
출애굽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왜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감시자도 없이 그렇게 가겠다는 건, 이것은 우리는 이제 이 땅 떠나겠습니다 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뭐 거짓말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로 살짝 속여가지고 제사 된다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어떤 술책이 아니라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겠다. 바로가 뭐 이렇게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아메노텝이라는 그 왕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모세를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본 적 있어요? 영화에서 좀 각색된 모세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면 이제 영화에는 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사실 모세가 이제 양칠 때 옷 입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양복점에 가서 또 뭐 슈트를 이제 한 벌 맞춰서 입고 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할아버지, 지금 80세면 할아버지거든요. 그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가요. 그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바로의 모습 어떨까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니까 대단한 그러한 위엄을 갖춘 그런 의복이며 왕관이며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발견돼서 여러 박물관에 진열이 되는데 굉장합니다. 그 오래전에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만들었을까? 이 왕관 앞에는 코브라가 금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아주 그것만 봐도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떨 정도로.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애굽 왕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신이다 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주입식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교육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계속 그렇게 세뇌가 되면 진짜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이단 교주들 보세요. 자기가 신으로 착각해요. 막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고 뭐 무슨 체험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신비한 게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 병도 낫고 뭐 굉장히 마음에 뭐 막 그냥 그 천국을 소유한 듯한 그런 기쁨. 오늘 또 무슨 편지가 하나 왔는데, 신천지 성도로가 자기가 딱 밝히면서 존경하는 이인호 목사님하고 언제 자기가 나를 봤다고 존경하는 이인호 목사님 하면서 또 가끔씩 와요. 가끔씩 다 이제 주소를 알잖아요. 가끔씩 옵니다. 뭐 그 신천지의 그 은혜, 그것을 이제 막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 기성교회들 다 틀렸다, 다 말씀대로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 교주들은 이제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메시아로 하니까요. 또 자기가 그렇게 또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가 보면은 아주 무서운 건데 자기들은 또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올 때 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올 때 있어요. 이만희 씨도 한동안 이제 뭐 메시아다, 그 신천지 교주죠.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난립니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간증 우리가 듣잖아요. 옆에서 난리예요. 다 그동안 막 도표 그리면서 메시아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정작 교주님이 총회장님이죠. 총회장님이 메시아를 안 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 또 제정신에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이제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바로가 지금 신의 존재로 군림했던 때입니다. 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신이다 그래요. 헤롯 대왕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헤롯이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 시대의 헤롯입니다.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네. 그러니까 자기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네, 신이다. 사람 아니고 신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신적 존재로 군림하던 때에 지금 모세가 초라한 행색으로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참 이게 어울리질 않나요? 서로 좀 이 수준이 맞아야지 대화도 되고 뭐 할 텐데 양치기 하다고 왔잖아요. 모세는. 그리고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해요. 사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계속 고백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좀 찾아보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실제로 이거 그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40년 동안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40년 동안 말 제대로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애들 숙제했어? 그리고 밥 먹었어? 자자. 뭐 이 정도예요. 예. 집에 들어가 하루 종일 양떼 몰고 다니다가 양들하고 대화도 한두 번이죠. 말 안 하고 40년 동안 지낸 거 거의. 대화가 제한적이에요. 자, 우리 이런 말도, 우리 한국말도 여러분 40년 동안 잘 안 하고 산다. 여러분 한국말 더듬더듬 거릴 거예요. 40년 동안.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에서 제가 한 8년 지냈는데요. 예, 지금 영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예, 이 감각인데, 언어라는 게 감각인데, 8년 동안 뭐 어떻게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별로. 안 써요. 뭐 집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나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언어라는 게 감각이 죽어져 버립니다.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40년 동안 말을 거의 안 하고 지냈잖아요. 집에 와서 몇 마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입이 둔한 거예요, 사실. 네,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할 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모세. 초라한 노인의 행색이고 지팡이 하나 짚고 말도 제대로 자 이렇게 조리 있게 못하고 이런 행색인데 바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왕, 제국의 왕입니다. 그 앞에서 이게 소위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게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겠다. 1절 보십시오. 저 얼굴에 있는 게 아니고 신같이 되게 하였다. 신,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그런 권세를 갖는, 그런 권위를 갖는 존재로 내가 서게 하리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앞에 참 신이신 엘로힘 같이 그렇게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자로 내가 세우리라. 지금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는 참 부족해요. 모세,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패자입니다.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예요. 망령계.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행색도 초라해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입도 둔해요. 말 제대로 조리 있게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바로에게 어떻게 가서 그렇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서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함께 한다. 바로에게 신같이 군림하는 그 바로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처럼 권위 있게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항상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는 어느 사람들 앞에, 어떤 환경 앞에서도 겸손하나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행색도 참 초라해요. 뭐 보따리 하나 이렇게 옷 한 벌 정도 싸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 테레사 수녀님 보십시오.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이제
자꾸 하셨지만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런 모습 보면은 고정해가지고 바울 볼품이 없어요. 고증에 의하면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총독 앞에서도 꿀림이 없어요. 바울 보면 천부장 앞에서 사도행전 보면 총독 앞에서도 그 다음에 소자 앞에서도 똑같아요. 뭐 그 높으신 양반 앞에서는 좀 이렇게 좀 떨고 또 평범한 사람 앞에서는 막 권위 있는 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는 그렇게 섰던 바울의 모습과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한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모세도 알아요. 모세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신 같은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걸 모세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계속.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40년 전에 기운이 팔팔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 내가 뭔가 해야지 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때 안 써요.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했다면 모세 뻐겼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큼 훈련받고 이만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야.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비우시고 지금 소란 행세예요. 그러나 그 위에 신 같은 권위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들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정이 어떻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비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쭉 새벽기도 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개인 묵상할 때도 같은 부분인데 여기 보면 그동안 이제 솔로몬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 부귀영화를 구할 수 있는데 지혜 구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지었어요. 7년에 걸쳐서. 물론 그 준비 단계까지 하면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 자기가 좀 뻐길 수 있죠. 내가 이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좀 인정해 주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서 좀 할 수 있는데 주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잖아요. 번성케 해주십니다. 뭐 굴러다니는 그 돌처럼 은이 흔했다는데 금은보화가 가득했다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그 뒤에 역사 알죠?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졌습니다. 막 사람들이 와서 조아리고 막 대단하십니다. 굉장하십니다. 막 추앙하니까 내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 끌어들여서 첩으로 삼고 막 우상들 퍼뜨리고 일부러 자기가 계획해서 한 건 아니면 그렇게 그거 한 거예요. 자기 쾌락 때문에. 그 공명심, 명예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왕이에요.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노년에 후회하죠.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하면서 가슴을 찢고 이제 회개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나중에 노년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거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끝까지 모르고 끝까지 회개도 않고 가는 인생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가 겸손할 때 정말 나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겸손히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계속 들어서 쓰시고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지금 모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권위로, 권세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앞에 선 바로의 그런 모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 너가 아론과 함께 이적, 표징들을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데, 자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적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뒀다 하는 뜻입니다.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막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 피우는 걸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고집스럽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완악한 마음, 고집스럽고 아집에 똘똘 뭉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그래, 너 고집대로 해봐.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막 고집질 때 있어요. 훈계하고 달려보고 얼려보기도 하고 또 꾸지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고집을 펴요. 그래, 너 한 번 더 고집대로 해봐. 이런 이제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지켜보면서 잘 이끌려고 하시겠죠. 그런 경우요, 고집을 막 피웁니다. 완악한 마음을 계속하게 내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이 바로의 책임이에요. 너무 고집 피우니까 그래 너 고집대로 해봐.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 너 완악한 대로 해봐. 내버려 두사 이런 뜻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는 겁니다. 매달매달한 그런 밭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이 이제 대언자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걸 옥토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맨들맨들한 그런 그 길처럼 탁해져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 자,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바로의 그런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 볼 텐데 그때서야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매를 많이 맞아요. 바로 때문에 그 완악한 왕 때문에 백성들도 매를 많이 맞아요. 10가지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막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굉장한 그 혹독한 시련인데 그렇게 매를 맞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신가 그때서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매 맞고 깨닫는 사람. 매 맞고 막 진한 매 맞고 그냥 막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매 맞고 그때서야 전부 여겨졌어. 오는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매 맞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매 맞고도 깨닫지 못해. 이거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 매 맞고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매 맞으면 깨닫는 그나마 그 인생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매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인생이 있겠어요? 그렇죠. 매 맞기 전에 깨닫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 되고 싶습니까? 그 전에 내가 한번 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큰 누님이 나이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 그 형제들의 군기반장입니다. 부모님들 너무 바쁘시고 큰 누님이 군기반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 형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놈 너 몇 대 맞고 자랄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마 양심적으로 5대 이야기한 것 같아요. 5대 맞고 잘할래. 5대 맞았어요. 엎드릴까 제가. 둘째한테 이제 이야기했어요. 몇 대 맞고 자랄래? 3대 맞고 자랄래. 3대 맞았어요. 막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안 맞고 자랄래요. 안 맞고 자라겠다. 그러면서 진짜 안 맞았어요. 그리고 누님이 그 막내를 칭찬하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막내를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 뭐겠습니까? 안 맞고도 잘해야죠. 안 맞고도 잘해야죠. 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맞고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 돌아오는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맞고도 못 깨닫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맞고도. 그러니까 계속 맞아요. 계속 맞고. 실컷 맞고 서너들 더 맞아요. 그런 인생. 고집 피우고 완악한 인생. 바로 이제 바로의 모습은 계속 맞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크게 맞죠. 자기 아들까지 그 세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크게 맞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인생인데 계속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의 모습 보면 참 안타깝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모세 나이가 나와요. 모세 나이가 그 당시 80세고 아론은 83세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가끔씩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친척 고향 집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르셔도 돼요. 75세라고 언급을 해요. 이런 나이를 언급할 때는 어떤 인생의 전환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할 때 그 나이를 밝혀요. 또 이삭, 약속의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 이런 나이들이 언급되죠. 또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랑 함께 또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급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은 한 부족 유다 지파의 이제 수장이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령을 하면서 아직 그 유다의 그러한 갈렙 그 가문의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갈렙이 헤브론 돌짝밭이 있잖아 남부 지역인데 거기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원래 자기 동료였지만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85세. 이런 나이를 언급합니다.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 시점이 전기입니다. 어떤 역사와 또한 어떤 삶의 대변환기. 이때는 그 나이들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세를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는 지금 진통이 있지만 물론 진통이 있지만 자유케 되고 그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임을 당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나이가 이렇게 소개돼요. 그런데 이 당시 조금 지금보다 수명이 좀 긴 듯 합니다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의 시편이 있는데 모세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몇 편인 줄 아시죠? 90편. 90편 보면은 그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인생의 연수가 70이라도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언급합니다. 강건하면 모세의 시가 모세의 이제 기도 중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보통 그때 한 70세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그 건강한 사람 80세. 모세는 물론 120세까지 살았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산 거죠. 어떻든 좀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할아버지.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80세, 83세. 할아버지. 그러니까 좀 활발하고 좀 힘있고 능력있고 좀 패기가 있는 그런 사람 바로한테 가서 눈 딱 쳐다보면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뭔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아주 두 노인이 지팡이 이렇게 짚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보면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게 아닌구나 이걸 인정하게.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항상 그걸 원하세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운 사람. 노인이 돼서도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아지로 똘똘 뭉친 사람 있어요. 지금 그 연세가 많이 들었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80세, 83세라는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는 철저히 자기 비유. 나는 부족한 존재군요. 나약한 존재군요. 내가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 권위를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겸손의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데요. 이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라고도 또 표현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또 아론이 이야기하니까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또 모세가 그 위대한 광야에서 올 때 그 지팡이 짚고 오죠.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막대기예요. 다 같은 막대기.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내가 내 인생의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 결국 나의 지팡이밖에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지팡이를 아론이 던집니다. 지금 계속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고 모세가 직접 하지만은 지금 이 말 주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다 하는데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바로 앞에서 뱀이 되죠. 뱀이 되는데 바로의 그런 술사들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아론의 지팡이 지금 뱀이 되는 거죠. 그게 애굽 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 뱀이 된 그것을 다 잡아먹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러나 바로는 이제 우리의 술사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술사도 하네. 이걸 보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람은 꼭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들어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 경청합니다. 나랑 좀 다른 이야기도 액면 그대로 들려고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특징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들어요. 교만한 겁니다.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보면 내 이야기만 해요. 내가 필요한 말만 들어요. 가족 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가족부터 그렇게 듣는 훈련을 해야지 또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내 자신의 생각, 판단을 내놓고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돼서 그 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이 되겠죠.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술사도 하네. 내 별게 아니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징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지금 그 패망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14절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14절에 왕강,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 하는 뜻입니다.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표현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반대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 이 옥토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쏙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바로가 아침마다 이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요. 그 당시 이제 문화인데요. 이 나일강은 그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물론 물이 중요하고 그 당시에 뭐 더 중요하죠. 이 물이. 그래서 그 물 앞에 그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제사 드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왕이 그렇게 해야 됐죠. 그런데 이제 바로 거기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또 모세 아론이 가죠.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지팡이로 치겠다,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론이 직접 지금 우리 보기에는 아론이 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론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아론이 말하는 것 같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아론의 또 입에 그 말씀 주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말이 아닙니다. 아론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지금 대언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언.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몸에 힘이 뻣뻣하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다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언제나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이 아론과 모세 보면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해요. 그 자기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믿은 그 강이 완전히 죽은 강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깨달아야 되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하게 또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 그것을 보기보다도 우리도 하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더 또 완악하게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계속 20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고약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4가지 이제 마음밭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옥토 안에 한쪽에 돌이 굴러와 바뀔 수가 있어요. 한쪽에 가시 덩쿨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 이런 거. 또 맨들맨들한 완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놔두면 막 다 덮어요. 가시 덩쿨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옥토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하고 돌은 걷어내고 맨들맨들한 것은 좀 곱게 파고 회개하고 또 이 근심 걱정 막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마음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